오른편과 왼편의 선자의 결말을 공간복음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의 결과로 분별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와 섭리를 체험하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삶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해 봅시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와 섭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저주의 아래 삶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온 영적 무지에 빠진 영적 상황을 우리는 분별하여 우리는 깨어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법은 사망의 실존을 일깨워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영적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내 영적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름 준비한 자는 누굽니까?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으로 상대방의 10가지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한 가지의 잘못을 보는 은혜를 입는 자죠. 그죠?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낮추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악한 원수는 쫓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시험이 올 때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 상대방의 허물을 먼저 본 결과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죄인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까?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영적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봅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상황을 분별해서 어찌할꼬 통해자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재림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은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그래요. 28절에서 30절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가 성령을 딱 받으면 뭘 받았어요?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뭘로 삼아요?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에게 달란트는 그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감당하는 자와 땅속에 묻어주는 자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달란트를요,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나 하려면 시험이 와. 예?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시험이 안 와요. 별로. 근데 교회만 가서 밥을 하나 하려도 시험이 오고 뭘 하나 하려도 시험이 오고 옵니까 안 옵니까? 다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달란트 감당을 하는 자는 누구고 달란트를 땅에 감춰버리는 자는 누굴까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때문에 달란트를 감당하는 자고, 교만한 자는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놔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결산할 날을 있대요. 그런데 주님이 결산할 때 뭐래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요, 안 하셔요? 역사하셔요. 그래서 더 큰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런데 이렇다고 시험 들고 저렇다고 시험 들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영육으로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겸손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입는데 나는 영적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싫어. 재정 맡겨놓으니까 시험 들어버리고, 예? 또 그냥 뭐 좀 맡겨놓으니까 시험 들어버리고, 예? 남전도 회장하려니까 시험 들어버리고, 그리고 달란트 감당하다가 휙 집어던지고 가.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달란트 감당해요, 못해요? 또 못해. 휙 집어던지고 가. 그 달란트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주님이 내 인생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성령을 받고 달란트를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지도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시험이 올 때마다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누가 죽자? 내가 먼저 죽자. 그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한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고, 또 감당하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죠. 그러니까 달란트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달란트를 그냥 막 울면서라도 감당을 하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요. 이른비의 성령을 받은 영적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자녀가 6명인데 5명이 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자기도 미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정말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자녀들이 차례대로 멀쩡했던 자녀들이 미쳐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엄마가 제정신이겠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원까지 오셔서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 처음 만났을 때 물질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몸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배신해서 지금 현재 물질도 네 거고 네 몸도 네 거라. 너는 육신에 속한 자의 삶으로 네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사단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참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단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정말 회개하면서 자녀들이요, 한 명 한 명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다 내 목숨도 누구 거다? 나에게 물질 주시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근데 내 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싸우게 돼. 하나님 영광을 가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면 악한 자도 대적하지 말래잖아요. 왜 그럴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독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독한 시어머니를 이겨먹는 며느리는 더 독하대요. 예?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는 자는 그 사람이 더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영적 시기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래요. 이 시기가 늦은 비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내가 달란트를 잘 감당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이 감당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니까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날은 성령의 법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볼 수 있는 추수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이죠. 예? 성령의 소욕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땅에서 푸는 은혜를 입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 자의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풍족한 자는 천국 열쇠를 사용한 자의 결과예요. 근데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천국 열쇠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교만해진 영적 상태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요, 예수 받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할 때, 자기 지책을 감당하지 못할 때의 영적 위기가 언제 옵니까? 목회자의 허물을 보는 눈이 떠질 때. 뭐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러면 자기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할 달란트를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 앞에 충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목회자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하는 자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죠. 근데 충성을 하지 않는 자는 있던 것도 다 빼앗기는 영적 무지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45절 46절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 봅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야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은 꼭 교회에 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소가 있어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염소에게 누구게 하듯 해야 된다? 죽게 하듯 하게 해야 된대. 예? 그런데 우리가 다 판단죄에 빠져가지고 염소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죽이는 일을 하는 우리가 더 악한 염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어떤 원수를 만나던 어떤 염소를 만나던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를 보는 눈을 뜨고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뽑아야 남의 눈에 티를 뺀다는 거예요. 그럼 내 눈에 들보는 무슨 들보입니까? 선악간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남의 허물부터 보는 거. 예? 그리고 싸우고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분쟁하면 둘 다 망하는 거야. 예?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 싸우면 둘 다 망해.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려. 예?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까지 가요? 내 후손에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달라고 하면 뭐까지 줘라? 예?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래. 그러면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대. 그런데 지금 이거 달라고 하는 거 이것밖에 안 보여요. 참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어느 분이 누가 줘서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누가 줘서 별 뭐 주지도 않은 거야. 그냥 그냥 일반 이런 조그만한 장롱이에요. 그냥 예? 아주 싸구려. 근데 거기다 내 옷을 넣어놨는데 그걸 달래. 근데 참말로 어떻게 온장 옷 넣는 장롱을 달라고 하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거 내가 쓸 테니까 내가 하나 사주겠다. 예? 저런 거 한 10만 원이면 산다. 그러니까 또 이거 있는 것도 가져가고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내가 하나 사주겠다. 그래서 10만 원을 사라고 줬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시험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나쁘다고 나팔 불고 다니더라고. 예? 그때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거 가지고 달라면 줘버리지. 예? 그걸 어떻게 원장, 옷 놓는 옷장을 달라고 하냐. 그러고 왜 그걸 내가 판단을 했을까? 그냥 줘버리지. 예? 제가요, 가슴을 친 적이 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 실종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내 죄성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내 잘못을 먼저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 장롱 한 짝에 넘어졌어. 근데 어떤 사람은 큰 것도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랄이 되어지고 썩어지는 자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축복이 내 후손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주와 고난은 나로 그쳐지고 내 후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매사에 사람이 무서워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늘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성하게 하는 시간은 내 의로 충성한 이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의로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왼편에 속한 영적 현주소를 분별해 봅시다. 시험이 올 때마다 상대방의 허물이 먼저 보여요.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서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자기의 의로 충성하는 영적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결과 내 자신이 염소가 되어 어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내가 염소가 되어서 남의 허물을 보고 상대방을 십자가만 박아놓고 끝까지 염소 역할을 하면 내가 어디에 들어간대요?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염소와 양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한 결과와 자신의 의로 충성한 결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결과는 염소가 되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소와 양의 고백을 통한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양의 영적 상태와 염소의 영적 상태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염소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했다고 그래요? 못 했다고 그래요?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성령의 법으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야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40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염소가 된 영적 시기를 발견해 나가는 은혜를 입어야 내가 한 것이 있다 없다? 한 것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죠. 우리가 보세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물질도 드리고 다 해. 그런데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있는 자에게는 죽게 하듯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아무렇게나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이룬다고 그래. 그 성도는 염소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내가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래요? 다 내가 했다고. 저도 그랬더라고요. 예? 내 눈에 지극히 작은 자. 남편이 훌륭해 보여요? 지극히 작은 자로 보여요? 예? 내 눈 아래로 보여지는 자. 그죠? 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막 충성하고 했던 그 시간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죠. 도리어 상처 주고 정죄하고 이러고만 살아온 나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양의 고백을 하는 은혜를 입읍시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 봅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내가 한 것이 있다 없다? 뭘 알아야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죽게 하듯 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해야 그제상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내 의의를 다 파쇄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성령의 법으로 내면의 죄성을 볼 때마다 자신을 부인함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가 하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염소가 된 내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져야 나에게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고백을 하는 자신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자만이 양의 고백을 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자의 복음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죠? 정말 이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 회개하면 천국에 가깝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성령의 법의 사역은 내 악의 모양의 죄의 근원까지 찾아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는 자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냐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봐요. 내가 율법으로 누구 죄를 보니까 죽어요. 율법으로 내 죄를 보니까 죽어.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여러분 날마다 내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도대체 이 시험이 왜 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여지는 은혜가 임해야 돼. 나에게 분노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여져야 돼. 근데 그들은 맹인이야. 자기 잘못을 모르는 맹인. 근데 우리가 먼저 내 잘못을 보는 은혜를 입고 그들에게 미랄이 되어지는, 그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는 그 시간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더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사단에 막 격동을 받아서 막 이러고 있던 자들도 나도 잘못했네. 그 시간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지는 거야. 아멘. 우리가 이 삶으로 미랄이 되어지고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서로 정죄의 돌을 들고 그냥 이러고 서로 싸우네. 참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따라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은 것도 은혜다. 그죠? 제가 남편하고요 다투다가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당신하고 나하고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예? 진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냐. 예? 제가요 이 말씀을 다 지키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제가 이단이야. 나는 100% 온전하다. 너희들은 다 잘못됐다. 회개하라. 그러면 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뭐 별 저기가 없다 해도 제가 이단이야.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한 번이나 그렇게 합니까? 제가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진짜니까. 예? 죄인 중에 아주 괴수, 아주 그냥 첫사랑을 잃어버린 대표, 남편을 대적하고 저기 하는 아주 그냥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일깨워 주셨어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이 저에게 다 이루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를 또 성령님이 조명해 줘서 깨닫고 또 엎드리고 예? 시험이 딱 오면 그동안 일깨워준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까? 사단이 지배합니까? 사단이 싹 지배해버리면요 김한나가 14년을 이 첫사랑의 말씀을 썼어도 아버지 어떡해요 주여 이래야 돼요. 예? 그 순간 그 시험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며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믿음으로 내 손에 정죄의 돌도 탄도해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전해요? 알아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것을 단지 저에게 먼저 좀 알려주신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원장님은 너무너무 훌륭하긴 인간이 뭐가 훌륭해요. 죄 조금 지은 사람이 은혜 많이 받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많이 은혜를 받아.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마지막 우리를 결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같고 결산하지. 저처럼 이렇게 14년 동안 첫사랑 회복 말씀 안 쓰고요, 은혜를 이렇게 그냥 별나게 은혜를 안 받아도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보다요 십자가 잘 지고 자기 부인 잘하고, 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주님이 더 많이 준 자에겐 더 많은 걸 요구한대.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진 자는 더 많은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십자가도 얼마큼 져야 된다? 더 많이 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한 말이잖아요. 아나니아 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안수하려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자가 어떤 자인 줄 모르십니까? 앞제비예요, 앞제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앞제비예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서 안수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안수를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죠?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뭘 받을 종이다? 고난을 많이 받을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기 십자가야. 자기가 뿌린 걸 거두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성령의 지배받는 자만 자기가 뿌린 걸 거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주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못 박혔나니, 이 말은 완전히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이 박히는 시간도 있고 안 박히는 시간도 있어. 안 박히는 시간은 내 뜻대로 살고, 못 박히는 시간은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이러죠. 근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20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럼 내가 영적으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요, 지금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이 육신 가운데 살아. 그러면 100% 온전해요, 부족해요? 부족해.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저도 100% 온전하면요, 제가요, 저는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예수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사함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온전해졌습니다. 이러는 거지. 그죠? 그래야죠. 에? 그러면 야 이러겠죠, 사람들이. 에? 근데 이단에 눈이 콩깍지가 끼면 자기는 온전하고 다 남들은, 예? 부족해 보여가지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자기를 보는 은혜를 입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저도요, 내 부족한 것을 보는 이 은혜를 입을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의 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한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어지죠. 로마서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한 믿음의 삶이에요. 내 불의가 일어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할렐루야. 내가요 믿음으로 서 있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예? 내가 오늘 믿음으로 서 있다고 막 이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면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야. 예?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누구 죄만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더 보여야잖아.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한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악의 모양까지라도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미랄의 삶을 사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는 누굽니까?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래요. 제가 내 안에서 왕노릇을 했어. 그런데 그것을 보는 은혜를 잊고 회개하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내 죄가 보여야 안 보여요? 내 죄가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왕이 돼. 아멘. 근데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영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의 죄를 알게 해요? 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이 저기를 우리가 잘 봅시다. 성령님은 내 죄를 보게 해요. 그리고 회개케 해요. 그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요.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성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첫째 성령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요. 내 죄를 알게 해줘.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줘.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요. 이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삶을 사는 시간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성화되어져 예수님을 닮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만 법이 세워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반드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자예요. 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사랑은 법이 먼저가 아니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으로 일하지 말고 은혜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이며 사랑이 먼저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만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깨지면 어떤 저기가 되지죠? 에덴 동산에서 법이 깨어지자 이 세상에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관계가 깨지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단의 통치를 받는 저주가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온갖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죄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쫓겨나요. 광야의 시간이 주어져요. 사단에게 넘어지면 관계 속에 또한 신뢰성이 깨지고 서로 사랑할 생명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집니다. 빨리 회개하여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법이 세워지지 않는 곳에는 또한 행복도 축복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법이 깨어지면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결말이 주어짐을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만이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어 더 풍족해지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살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시험과 환난이 올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반드시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누구 잘못부터? 내 잘못부터 보는 눈이 말씀으로 떠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의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한테 칼을 들고 있는 그 원수 앞에까지라도 내가 먼저 엎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신앙이 생명의 부활의 신앙으로, 그렇죠? 원수가 떠나고 진짜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가 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또 예수 밖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보는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바르게 나를 진단하여 회개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31살에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해서 내가 구원해야 된다고요. 전도에 막 미쳐서 전도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점점 다른 사람들이 허물이 보여지는 이 눈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그게 속았다는 걸 모르고 종노릇하고 살았던 그 시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사단에게 다 뺏겨버리고 허물을 보는 눈이 딱 밝아지니까 존경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진짜 기가 막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에? 몇십 년 나보다 신앙생활 목회를 더 오래 하셨어. 그러면 그분은 누구를 더 닮았어야 돼요? 나보다 예수님을 더 닮았어야지. 그러면 그분을 뵈면 존경하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그냥 생겨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 왜? 김한남 목사님, 저보다 나은 줄 알았어요. 첫사랑의 복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까.
근데 저 옆에 오다 보니까 놀래. 아이고, 김한나 목사님 별 볼 일 없네. 김한나 목사님도 선악과 잡수시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제 허물을 보는 자기의 눈에 들보를 뽑는 자. 예? 이 은혜를 입는 자만 이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야, 지금까지 내가 이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것을 깨닫고 먼저 믿는 분들이 허물이 보이면 누구 눈을 십자가에 못 박자? 내 눈을 못 박아야 돼.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온전하지 못해. 근데도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돌이켜봐요.